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후 찬양 예배의 특성상 여러분 졸릴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손에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벌써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에 깍지를 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 보실까요? 네, 뭐 올리셔도 좋습니다. 앞에 깍지를 쭉 끼고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쭉 앞뒤 올리셔도 되고 좌우. 네, 좋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어깨가 아프셔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어깨를. 네, 동성들 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부부 간엔 괜찮습니다. 네. 좀 옆에 계신 분이 좀 눈이 풀려 있다 싶으신 분은 좀 간지럽히세요. 간지럽히세요. 졸릴 가능성이 농후하신 분입니다. 간지럽히십시오. 눈이 좀 풀려 있다. 간지럽히십시오. 꼬집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때 꼬집어보지 언제 꼬집어보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저를 주물러주거나 간지럽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이제는 한번 인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이렇게 주물러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간지럽혀 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깊어져가는 가을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묻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 날씨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이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안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말씀을 듣는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역대상하를 가리켜서 일명 역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추측만 할 뿐 정확히 누가 언제 역대기를 기록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대기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다윗과 그의 성전 건축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역대하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모든 통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이 열왕기에 비해 다윗의 과오, 즉 잘못 혹은 실수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가 반면에 역대하에는 역시 솔로몬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가 남북 왕국을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다윗 정권을 계승한 유다 왕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네,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니고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위에 4층에도 계시면 몇 명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들.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수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13번째.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13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남유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처음 통치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2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누구라는 거죠?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평가를, 성경의 평가를 들었던 남유다의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이에 속한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남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같이 봉독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절 말씀에서와 같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평가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경의 평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가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오늘 1, 2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12번째 왕이었겠죠. 우리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떠했는지 성경의 평가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시면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옆 페이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28장 22절로 23절, 여러분 목이 아프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자식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 부모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처음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통치했을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포함해서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를 통해 더럽혀진 여호와의 성전과 더불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정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했던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언제 단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바로 직후에 성전 정화 작업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정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6절에서 8절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성전 정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 불과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위로 즉위했을 남유다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우상 숭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임한 첫째 달에 성전 정화 작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전 전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단행했던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마치 히스기야가 그가 처음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단행했던 성전 정화 작업을 신약에서 고스란히 옮겨서 누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조용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인내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예루살렘 성령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 어떤 모든 상들을 다 둘러엎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격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모든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담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세속적으로 물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상을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서 찾지 않고 멀리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시행했던 정화 작업을 오늘 역대하 29장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는 자르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되고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고 분리된 상태인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카다시, 거룩하다,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다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의 이 원어대로 의미를 보니까 히테 카데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카다시의 죄기 명령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거룩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회개 혹은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세속적인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절 말씀에서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결하게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성결하게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뭘 먼저 성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먼저 성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뭐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개인의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개인의 성결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십니까? 개인의 성결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떻죠?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성결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성결, 즉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라고 했을 때 역대하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은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한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우리 내적인 성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결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 회개가 내 죄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그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가리켜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회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인의 성결, 진정한 회개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이 번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그렇죠, 가축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번제물을 끌고 오면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뜨기 전에 뭔가 반드시 해요. 그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속죄물로 드릴 순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 여러분,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 번제물에게 안수했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번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죄가 그 안수한 동물에게, 번제물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이 된다라는 거, 전가된다는 거. 내 죄가 안수했을 때, 제사장이 안수했을 때 이 번제물에게 내 죄가 옮겨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을 쥐고 각을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십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로 한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외출하고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외출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손과 발 혹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은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외출하고 돌아오셨는데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샤워하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눕거나 TV에 앉아서 TV를 본다는 거 좀 맞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럴 때도 많긴 하죠. 정말 피곤하면 그러다 주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샤워를 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회개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기 위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이나 발을 닦지 않고 씻지 않고 그 자리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리를 청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왜 성결이 중요하냐, 왜 회개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0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의 조상들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가 단절되었는데 20절에서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뭐가 회복됐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에 31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그가 처음 즉위하고 난 다음에 단행하고자 했던
실제로 단행했던 그 성전의 정화 작업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 단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단행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전, 우리가 성전이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성결케 하는 회개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즉 다시 잃어버린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 회개로부터 벗어나라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결하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길 원하는데,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즐겁고 기쁘십니까? 이쪽 보고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실 때 즐겁고 기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위에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즉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자신을 늘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인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늘 끊임없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